한 주간이 지났는데 혹시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때를 기다리라.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골든 타임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모든 것에 있다,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고 그때가 가장 right 타이밍이다.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 고통이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또 정신의 그 고통이 훨씬 더 큰 고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전화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위해서 좀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단지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깊이 있는 내 영성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골든 타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지난주 목요일은 6.25가 있었습니다. 6월 25일 6.25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한국은 정말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류,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상품이 한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대미문의 그 한류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한류를 통해서 온 세계에 우리 한민족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뭐 백인들 흑인들 할 거 없이요, 10대 20대 중에 BTS를 모른다, 이거 진짜 간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느라고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같이 갔던 이제 동료 목사님이 음악을 틀었어요. 음악을 틀었는데 이렇게 가스펠송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무슨 뭐 한국말 영어 막 섞이면서 막 비트가 막 굉장히 멋진 비트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지금 뭘 듣는가. 제가 BTS를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20대 한 4-5명의 미국 우리 그 자매들이 와우, are you South Korean? 남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BTS 음악을 그 목사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위상이 지금 이렇게까지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 기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우수성이 얼마나 전 세계 만방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많지도 않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왜 주셨는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한 번의 영적 대각성 운동과 부흥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한 번의 그런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영성과 실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문을 오픈하셨을 때, 전도의 문을 활짝 여셨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와 또 온 땅과 열방 가운데로 그렇게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고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초창기에 어느 교회, 작은 교회에 이제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래서 그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 교회는 노인들만 한 40명 있던 그런 교회랍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날 메시지의 토픽은 전도에 관한 것, 영혼 구원, 증인된 삶,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셨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차가운 겁니다. 반응이 너무 차가워서 뭐 아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막 메시지를 거부하는 듯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답니다. 목사님, 사실 오늘 설교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뜨거운 척스믹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사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면은 묘지가 지금 30개가 있는데요, 그 묘지에 30개를 뺏길까 봐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를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전도는커녕 어떻게 하면 그 새신자를 내보낼까,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실정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듣고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이 정말 가장 꿈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이어이고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중단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힐 주님의 꿈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증인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크게 아멘을 못하지만, 정말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가장 파퓰러한 이 말씀이 8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500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어떤 능력을, 권능을, 두나미스라는 파워를 줄 텐데, 그 파워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는 500여 명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되리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증인이 되라, 이거는 어떤 말이죠? 명령이나 권유입니다. 너 내 증인이 되라, 그죠? 명령이나 권유예요. 되리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언 아니면 선포입니다.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 당신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be my witness 하고 다르죠,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You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만약에 되라고 했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 오늘부터 내 신부가 돼. 제가 명령을 합니다, 어떤 자매한테. 그러면 그 자매가 싫어. 그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글리하게 턴아웃이 되지만 싫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빼도 박도 못하게 못 박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증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할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증인을 만들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이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이미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저절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성령께서 만드시겠다는 그 증인이란 어떤 증인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겠다고 하신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 삶과 한번 견주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로 돌아가서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는 그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면 첫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증인입니다. 영혼 사랑에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겠다. 이게 주님의 선포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울 때가,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 질문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했던 질문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아니면 언제 주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실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바리새인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질문을 한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이사야서 32장과 에스겔서 39장의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다. 두 개를 찾아보니까 아주 비슷한데요, 제가 이사야서 3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하고 또 우리 에스겔 39장에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광야가 밭이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숲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아주 반자동적으로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제자들이야말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40일을 일부러 이 땅에 머무시면서 보충 수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본뜻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 임하시기 전까지, 오순절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말씀은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그 권능,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권능은 병 고치는 능력이나 어떤 다른 기적을 만드는 그런 능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바로 그 능력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봐도요, 처음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세요, 막 사인을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행하시지만 점점점 가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잠잠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능이 우리가 볼 땐 최고의 권능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권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풀어가면서 그 어떤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계속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권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아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이 가장 선호하고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그릇.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말의 그릇이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릇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담아냅니다. 잘 담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못 들어 내 얘기만 해요. 그리고 하는 말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으로 볼 때 마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은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한테 컴플레인합니다. 엄마, 아빠, 난 이것도 안 해주고 우리 집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때로, 엄마, 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그 얘기를 막 다른 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되면 마음그릇이 우리 자녀들보다 더 커지면 그 마음을 내가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그릇이 좀 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든지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품이 넉넉한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 전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지만 이 성경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써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혼났습니까? 율법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 줄줄줄 외우고 율법의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큐티할 때요,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되면요, 내 안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큐티하다 보면 말씀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을 내가 추적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그냥 띵 들어옵니다. 갑자기 눈이 커져서 내가 원하는 그 앤서리
바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실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 속에, 그 행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 마음 구구절절히 내 마음에 담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정말 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을 나간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서 그 일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주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특정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사건을 어릴 때부터 묵상할 때마다 참 궁금했습니다. 모세가 왜 사람을 죽였을까? 혈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사람을 죽였을까? 그는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인가?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혈기를 못 다스려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 받아서 광야 동안에 혈기 죽이느라고 40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혈기 죽이려고 40년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며칠을 못 기다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난잡한 그런 우상 숭배가 그때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쟤네들이 뭐 하는지를 아느냐? 저들이 지금 난잡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이런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모세야, 내가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저 인간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내가 새 민족을 줄 테니까 너 새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네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제안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되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 간청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왜요? 모세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저주를 홀드하십니다. 그 저주를 홀드하세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한 퍼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정말 자기 민족을,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 민족을, 내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위한 일을 하면 차라리 저를 저주해 주십시오. 모세와 똑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모세와 똑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민족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 그 마음을 배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세, 바울, 아니 사도행전 이후에 그 120문도들의 가운데 주님이 성령께서 확실하게 심어놓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담아놓으셨기에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목숨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과 똑같은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하건대 이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이 무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곤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뭔가 갈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저 밑에 엄청난 지하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 마중물을 펌프에 붓고 그것을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자원들이 솟아오르게 되는 그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 마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낳으시면 됩니다. Give birth to one person, only one soul, only one life. 단 한 영혼만 마중물로 나오시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열정과 영혼을 향한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여러분 전에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이 자녀를 낳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인터뷰라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자식을 낳았어요. 괴물 같은 놈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식을 얼마나 여러분 애틋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나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없었는데, 나처럼 나밖에 생각하지 못한 인간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그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막 엄청나게 솟아 흘러나오면서 이 자식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 자식이 고난당할 때 학교 나가서 어디 가서 애들한테 뭐 분리를 당하고 두드려 맞고 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날수록 더 이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 애틋함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힌트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영혼을 영적으로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심어놓으신 엄청난 밑에 있는 이 자원들을 아직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돼요. 아, 나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구나. 나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정말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미 이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이미 한 영혼을 낳아보신 분들, 한 영혼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아보신 영혼들은, 그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알아요.
단 한 명을 낳게 되면요, 일생 동안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그 영광과 기쁨,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가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을 때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랑을 나도 보면서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틀림없이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한다면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영혼을 정말 영적으로 낳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여러분이 낳게 될 때요, 정말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 사랑을 익혀서 배워서 아니면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직 때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낳을 때 내 안에 엄청난 사랑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듯이, 내가 영적으로 자식을 낳을 때 그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만큼 그 영혼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구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혼 낳는, 그래서 영혼 낳는 증인으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실 증인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보고 들은 그 팩트를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말씀으로 낳고 기르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500명 중에 나머지 380명은 다 떠나가고 120문도가 남아서 120명이 남아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증인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모두가 대부분이 다 주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참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정말 에너자이저처럼 지칠 줄 모르고 영혼 구원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을까? 그 원인이 뭐냐면요, 생명 탄생에 있습니다. 생명 탄생. 그가 한 영혼을 낳기 시작하면서 그 생명 탄생의 놀라운 그 힘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이끌어갑니다. 또 다른 another person and another person,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가장 뜨거웠던 시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더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을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면서, 그죠? 저는 많은 간증들을 듣는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정말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나에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갈급한가? 여러분, 그 시절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Give birth to only one life, only one soul. 한 영혼을 낳으시면 돼요.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없던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 자체가 완전히 생기가 돌고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 조그만 핏덩이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꿔버리고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큰 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원래 정말 그 뜨거웠던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태로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부흥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부흥회 끝나고 나서 단기 선교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거 끝나면 무슨 프로그램 기다리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낳으면 내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 탄생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영성 있는 부흥 강사가 와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뭐 한 10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영역 있는 부흥사가 하나 모이면 온 동네 뭐 다 모여가지고 정말 뜨거운 시간들을 그때 우리가 보냈는데, 이제는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와도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영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더 크게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철치 스토리를 쭉 보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고, 우리 교회는 올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올가니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시 살아날 때가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어떤 신유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본질적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솟아나기 원하고 내 안에 있는 갈증과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영적인 어떤 목마름, 이런 것들이 일거 해결되기 원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부흥회나 이것이 아니라 생명 탄생을, 내가 한 생명을 낳으면서 그때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듣고 실천하면서 생명 낳는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멘이 너무 작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그 아멘을 하셨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싱글입니까? 매리드입니까? 싱글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답니다. 당시에 그 문헌들이 발견이 됐어요. 따라서 바울은 싱글입니까? 결혼을 한 사람입니까? 그것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아마 상처하지 않았을까, 와이프가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바울은 싱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의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 과연 결혼을 했다면 바울의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초신자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일단 한 명 있구나, 아들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디모데, 디도, 디로 시작하는 그런 아들이 둘이 있구나. 근데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쯤 가가지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둘 이상의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 막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다. 초신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다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고, 복음으로 디도를 낳았고, 복음으로 여기저기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바울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활력소를 주는 것,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서포트하고 지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세상이 다 돌아가지만 웬만하면, 제가 볼 때 그래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목회를 지난 시간 동안 하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인생은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을 제가 봅니다. Why not?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소원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은사를, 일부러라도 물질을 다루는 은사를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핸들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디자인은 바로 거기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저 영원한 곳에서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의 하나님의 정말 그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포커스를 맞출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만 마중물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를 살피고,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받고,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영혼 구원의 그 일을 했을 때 한꺼번에 5,000명이 그 뒤에 줄을 서지 않습니까? 안드레 어디 서면 되죠? 베드로 앞에 서면 돼요. 5,001명이 다 안드레 겁니다. 아니, 그 이상 그가 전도했죠. 우리가 전도했을 때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도한 그 펄슨이, 그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빌리그램 같은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사람만 하면, 빌리그램이 다 전도한 사람들, 나는 빌리그램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 이게 다 네 열매구나. 바울 앞에 서면 이게 다 네 열매구나. 베드로 앞에서 이게 다 열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챌린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 바로 그 영혼, give birth just to one, only one person. 한 영혼만 여러분들이 구원하게 되면, 복음으로 낫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텍스처리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을 여러분의 심장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